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사실 먼저 매일 성경 본문은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74편 12절과 23절까지 말씀만 다루기보다 74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시인의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편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모든 글들이 다 기록되어진 목적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큰 한 권으로서 성경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권마다 그리고 각 절마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74편 그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74편의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사실 이 마스길이라는 형식의 글들은 대부분 고라가 많이 썼고 아삽은 한 2번 정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74편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살펴볼 78편이 사실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삽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73편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소제목인 마스길에 우리가 좀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74편 1절에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스길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떠한 노래 형식이고 시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시의 형식, 노래 형식을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명사로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명사 형태가 아닌 동사 형태를 보면 사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동사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 알게 되어진 통찰력들을 말할 때 마스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표현의 그 단어의 어근도 사실은 통찰력,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삽의 마스길이란 이 소제목, 가장 첫 번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가 그냥 단순한 어떠한 형식을 가진 노래 형태, 그리고 어떤 이해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통찰력들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마스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삽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74편의 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삽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사실 74편의 그 내용을 참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6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 성경이 더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자막으로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삽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그 경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6절, 7절, 8절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8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6절, 7절,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삽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아삽이 경험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들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도끼와 쇠망치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불타는 그 현장을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처참한 고백을 통해 본다면 시인이 경험한 상황은 정확하게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유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붕괴했던 그 시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은 이 경험으로부터, 시인이 이 경험을 마주하고 깨달은 내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 공간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할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경험이나 어떤 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전이라는 곳이, 성막이라는 곳이, 회막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곳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규율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불타고 사라졌다라는 말은 그냥 어떠한 공간이 사라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 삶의 목적, 삶의 비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사라짐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본문이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표적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인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절망 앞에서 시인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삽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에서 단 2개의 마스길 형식의 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깨달음, 어떤 통찰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을 사실은 다양한 형식으로 구조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왜라는 질문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한 구조 속에서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띄어서 어떠한 구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구조가 절대적인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조를 선택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고 시인의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진 미리 한번 보내드렸는데,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구조로 나눠 이제 설명했는데요. 뭐 A, B, C, C-, A-, B-,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들만 보시면, 그리고 글자들의 배치들만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A, B와 A-, B-, 기억을 요청하는 기도와 성전의 파괴, 기억을 요청하는 기도 18절, 21절과 대적자들의 파괴, 이 두 개의 큰 두 부분 사이에 사실은 C와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A와 B, C, C-, A-, B-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시인이라면 어디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겼을까요? 굳이 새벽이라 대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C일 것입니다. C와 C-, 가장 중심에 그 내용은 담겨져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C와 C-의 줄을 싹 그으면은 딱 접힐 수 있는 폴더 형태로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A와 B 그리고 A-와 B-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그 내용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B를 보면 성전이 파괴된 내용들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데 B-에 보면 대적자들이 파괴, 성전이 파괴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파괴되는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A, B가 A-, B-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시인에게 어떤 경험과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기에 A, B가 A-, B-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12절과 17절 내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한글 성경은 사실 그 내용이 구조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모든 단어에 사실은 접속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면 영어 성경에도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것을 알 텐데요. 저는 특별히 ESV로 봤는데 ESV는 ye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히브리어 구조를 잘 나눠서 다시 사역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의 왕이시다. 이 땅 중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2절이 아니라 11절과 함께 보면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더 크게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사역한 내용으로 읽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 중에서 구원을 행하신 분입니다. 시인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정체성과 나라가 파괴되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표적도 선지자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 단 한 구절이 사실 12절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실은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읽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실은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지키셨던 그 모습들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질서도 없었던 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의 모습들을 사실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12절과 17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12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은 12절 첫 단어를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와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절의 첫 단어를 인칭대명사 you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 그래서 영어 성경 ESV도 you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you는 12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로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은 읽었다라고 치고, 나의 왕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시는 분이고, 나의 왕 하나님은 리워야단 내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자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던 분이고, 나의 왕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고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왕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고, 나의 왕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이 사실은 유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사실은 나의 왕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12절의 고백이 시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깨달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깨달음이 시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시간으로 사실은 시간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또 나눌 수 있거든요. 자꾸 구조를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공대생 같은데, 저는 인문대를 나와서요, 이런 거와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사실은 11절부터 12절까지는 시간상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를 말할 것이고, 12절하고 17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역사,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을 어떤 미래, 시인이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미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로 본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을 맞이한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으로 남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고 기억함으로써 오늘날 철저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약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인에게 있어서 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왕이라는 것은. 저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사실 다시 시인이 처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의 도끼와 쇠망치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철저하게 망가질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왜 멸망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를 빼앗기도록 놔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중심에 성전과 성막이 존재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참된 왕이, 참된 통치자가,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하나님이란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멸망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왕 하나님이란 고백은 현실의 무게에 무너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억눌러 있었던 나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실 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에도 이런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코로나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적인 상황, 또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왕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오늘의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 나의 왕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소망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더 많은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과 하나님의 창조와 그들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더 있나요? 그와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아무런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왕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들이 싹 튀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절망적이고 가망 없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의 왕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삶의 무게에 무너지고 쓰러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날의 삶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